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너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수요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강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8월 말까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5일 금요일은 산기도가 있습니다. 8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산기도 가실 분들은 운동화를 꼭 신고 오시고 그리고 긴 바지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여름 행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그리고 찬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가서 아이들 은혜 받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뉴스들이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에 참 많은 뉴스들이 떠돌고 많은 뉴스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뉴스가 10대 뉴스를 정해서 이렇게 해가 바뀌면 그렇게 뉴스로 이렇게 1위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서 탑뉴스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2024년도에 10대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부터 시작해서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그리고 22대 총선 야당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북한에서 막 쓰레기 보내주고 막 이런 것들, 좀 좋은 것 좀 보내주지 하필이면 쓰레기를 풍선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대 뉴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에도 참 많은 2025년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나서 많은 산불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21대 대통령이 얼마 전에 뽑혔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는 그런 사고까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커다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고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2025년도 이제 반 이상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뉴스. 뭐 집안에 뭐 아기가 태어났다거나,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뭐 진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소식들, 뭐 손자들이나 자녀들이나 그런 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막 듣기에도 좋은 이런 소식을 접하기도 하지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병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 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소식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기도 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들려주시고자 힘썼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뉴스를 전파하는데, 그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겔리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나, 그리고 자녀가 탄생했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과 같이 좋은 소식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신 그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소식이 오늘날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한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만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곧 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이 소식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파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소식을 기쁘게 들어야 하는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의사가 아주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검진을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검사를 해보니 좋은 소식이 있고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나쁜 소식부터 일단 먼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르신께서는 암을 앓고 계셔서 2년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2년이면 죽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군요. 아니 근데 2년만 살면 죽는데 이런 와중에 도대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 설마 제가 그렇게 그렇게 뻔한 답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에 걸리셔서 3개월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참 많이 씁쓸합니다. 예. 때로는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소식은 분명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릴 만한 상태이냐는 그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는 지극히 나쁜 소식을 먼저 대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교회 몇 주년 부흥회, 어떤 목사님 초청 부흥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딱 남는 부흥회는 제가 초등학교 때 92년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그 외국인 목사님을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굿델 목사님이라고 시커먼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그 옆에 처음 봤습니다. 통역을 하고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그때 너무 충격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 처음부터 회개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회개라는 그 단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이게 심하게 울면 침까지 흘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흘러나왔는데 제가 왜 그렇게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런 부흥회가 참 많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에도 올해는 안 있었지만 5년 있었는데 교회 생기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하는 말이 거의 다 보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그런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죄가 없어서 회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이 어딘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동생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24시간 지키는 사람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가인이 거기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또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던 이들을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라고 예수님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게 했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수군거리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을 정죄하고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여인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약속받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박힌 죄인 한 명, 강도 한 명, 죄인의 강도 한 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옆에 있는 강도가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하나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해라고 막 옆에서 강도 한 명이 예수님 막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한마디 합니다. 이분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박힌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진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의 이 고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슬픈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음에도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식이 불쾌하고 그리고 나쁜 소식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적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들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그 잘못에 나의 기준으로 세워서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나 정도면 어때서? 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면 되겠지. 하나님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유혹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감리회의 실질적 창시자이자 그리고 웨슬리안 교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영국의 성공회 사제이자 신학자이며 그리고 사회운동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고 그리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보고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도 세울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무감각하게 여겼던 묵혀져 있던 죄로 깨달아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런 회개에서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30년, 40년, 50년 오래 다녀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요일 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자신의 죄에 무감각해지거나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과 교만,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름과 불평등,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님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보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상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어렵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과 통곡의 회개 후에 찾아오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의 복음이 저희 삶의 최고의 기쁨 소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기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듯이 저희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회개의 필요성을 담대히 전할 수 있던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며 제사함의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와 같이 저희의 믿음의 연소가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더욱 민감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를 통해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챙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